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감사 회복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 주간 동안에도 절대 감사로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한 주간 동안에 성령의 인도받는 감사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라는 궁극적 승리에 감사로 승리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오늘 또 언약 있는 감사가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절기를 통해서 구속하신 그 은혜라 영원히 잊지 않도록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구원의 감사와 감견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오직 구속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주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7장 찬송 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실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절기와 회복해야 할 진정한 감사의 강단 말씀을 잡고 한 주간을 감사의 회복으로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진 근원적 절대적인 감사가 회복되므로 내 개인과 가정, 직장 현장에서 감사의 빛이 발하여지고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준과 상식으로 깨닫고 해석하고 머리로 이해하는 복음이 아닌 체험되지는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항상 있도록 예배에 생명 걸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일어날 줄 알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적 힘을 충전하여 비로소 말씀을 볼 수 있는 힘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충전받게 하옵소서. 18년도를 마무리하며 새롭게 교회 내 모든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은혜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교회로 세워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교회의 각 조직과 부서에 헌신할 새 일꾼을 세워가시고 교회의 큰 일뿐 아니라 너무도 작은 부분이라 쉽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일까지 모든 일들을 위해 헌신한 이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헌신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형통한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센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지역의 문화 바꾸고 지역인들을 살리는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를 위해 온 성도들이 원네스되어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시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37개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이 지구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두시고 역사에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은 교묘하게 복음 모르도록 세상을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이 단편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념이나 사상의 대립으로 포장되어 있음을, 본질은 복음과 비복음의 대립임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남북으로 갈려 대립하고 있으나 이 또한 남북 이념과 사상의 대립이 아닌 배후에 있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하에 두셨으니 지금 드러나는 현상에 속지 않고 그 이면의 영적인 눈으로 정확히 보며 올바른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에 연일 쏟아지고 있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에 우리가 둔감해져 가고 있고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닌 세계적인 추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점차 둔감해져 감을 경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악한 영적 세력이 더 이상 창궐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히 이러한 악한 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 의해 흉악한 범죄가 자행되고 있고 청소년들 사이에 스스로를 자해하는 것이 그들만의 문화인 양 행해지고 있음을 보면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이 느껴짐을 고백합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여 주시옵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 군사로 우리 렘넌트들을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의 악한 문화에 휩싸이거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정복하고 변화시켜 살릴 수 있도록 교회 내에 평생 스쿨, 기도 스쿨, 서밋 스쿨의 시스템이 세워져서 렘넌트들이 영적 무장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어떠한 환경, 문제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시대 살리는 영적 군사들로 마지막 때의 왕들을 상대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게 하옵시고 237개 나라로 파송되어져 세계를 살리는 역사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데 있어 중직자들이 든든한 배경이 되길 원합니다.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배경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중직자들과 온 성도들이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알고 렘넌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각 가정의 내 아이가 아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의 렘넌트들로 지금 현재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은 묵상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옵시고 뜻을 가진 자들과 연합되어 작은 것부터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당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원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교회로 모으시고 이 교회를 지키라 명하시고 그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천명으로 은혜를 섬기는 당회원들과 당회원들의 개인과 가정과 산업 위에 전무후무한 축복을 부어주시어 마음껏 전도와 선교에 힘써 은혜교회의 역사의 길이남을 중직자의 모델로 세워주시옵소서. 악해 저망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의 든든한 울타리로 역할을 주사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는 견고한 기둥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영역과 경제력을 허락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참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날마다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며 우리의 후대들이 이 영의 양식을 먹고 복음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실생활에서 체험하고 적용되는 능력의 강단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권을 나날이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만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강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세계로 나가고 계시는 그 발걸음이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할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께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도를 위하여 생을 거셨던 최고의 목회자로 후대에게 기억되게 하시옵고 특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두 분의 준목님, 두 분의 전도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을 감당함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복산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셨고 영권을 더하여 주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중국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서삼의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사 염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을 언약의 시련을 본 요셉이라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각인 체질 뿌리가 치유되는 영적인 말씀으로 받게 하사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시고 인생의 정확한 해답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자들이 현장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여기 모든 모인 성도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할 때 모든 악신이 물러가게 하옵시고 최고의 찬양으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잡생각으로 졸음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들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며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옵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렸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가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니다.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입니다. 집에, 현장에, 또 회사에 모든 거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옛날에 신앙생활하는데 참 양심적으로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힘들어요. 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면은 양심적으로 응답이 와야 되는데, 양심적으로 신앙생활했는데 더 힘들고 더 눌리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힘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양심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 왜 신앙생활이 힘드느냐?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건과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로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진짜 복을 받게 되어져요. 근데 왜 그러느냐?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서 그래요. 사건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서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건, 문제, 그 다음에 사랑 중심, 아니면은 맞다 안 맞다 논쟁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5년 신앙생활하고 10년 신앙생활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서리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가 되어도 이 왜 이런가라는 것에 의문을 늘 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답이 나왔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지 아니하고 교회에 와서 실제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그 언약을 잡고 언약이 실현되어지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면은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어요. 사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 많네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옳고 그름 따지다가 거기에서 싸우게 되어져 가지고 누구 말 떠나 싸우려거든 교회 가서 싸워라 할 정도로 교회가 싸움판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2장 우리가 봉독했었습니다. 창세기 42장은 요셉이 실제적으로 총리가 되었고, 그러면서 어느 날 가나안 땅과 애굽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든 형제들이 양식을 얻으려고 요셉 앞에 왔는데 요셉인지를 알지 못하고 거기에서 양식 구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 사실을 보면서 옳지, 이제는 원수 갚는다, 너희가 내 앞에 무릎 꿇는가 보자 하고 한 것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언약이 실현되는 것을 지금 확인하는 순간이 지금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양식 가지러 온 그 형제들에게 뭐를 얘기하느냐? 너희는 정탐꾼이다고 얘기해요. 굉장히 억울하겠지요. 아니, 지금 곡식 가지러 왔는데 억울하게끔 자기들에게 정탐꾼이다 하고 누명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 아니라고. 우리는 아버지 밑에서 12명이 자랐는데 하나는 없어졌는데 없어진 것이 지금 요셉 앉아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리고 하나는 아버지가 또 요셉처럼 그렇게 편해가지고 안 보내줘가지고 우리 10명이 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정탐꾼이야. 정말로 억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그 하나까지 다 뒤로 와야 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이 거짓말 하는지 아닌지 내가 알 수 있어. 그게 와야 요셉 앞에 전부 절하게 되는 말씀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3일 동안 가둬놨다가 이제 시몬 한 사람을 딱 불무로 잡고는 곡식을 주고 받은 돈을 곡식값 다 넣어가지고 보내주는 것이 이제 42장이고, 그러면서 43장에는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지금 이러이러 해가지고 베냐민을 들고 가야 됩니다 하니까, 너희들이 요셉도 잃어버리더니 시몬 아들 그거 하나 또 잃어버리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너희들이 잃어버리게 하려느냐,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하면서 야곱이 막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이제는 어쨌든 내가 분명히 베냐민 데리고 오겠습니다. 루벤이 그렇게 하고 유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베냐민을 이제 보내요. 44장에 보면은 베냐민을 보내가지고 갔는데 요셉이 다시 그들에게 곡식을 주고 보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보냈느냐, 가장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 자루에다가 아주 보물 은잔을 갖다가, 그게 제사 드릴 때 쓰는 은잔인지 모르지만은 보물을 갖다가 딱 집어넣어 놓고는 그 다음에 그들을 보냅니다. 그들은 이제 다 살았다 하고 이제 가는데 군사가 따라와 가지고 우리 총리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후하게 대접했는데 너희들은 도적질해가 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니까 쌀자루를 전부 보자 디비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 은잔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전부 사색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붙들려 가가지고 그 다음에 죄 지은 것처럼 죄인으로 돼가 있는데 요셉이 나타나 가지고는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뭘 봤어요? 요셉이 본 것이 있어요. 요셉이 복수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하면서 늘 헛다리 짚고,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늘 육신것 가지고 싸우고, 늘 육신것 때문에 갈라지게 되고, 늘 육신적인 것 가지고 중요한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요셉이 그들에게 뭘 받느냐는 거예요. 요셉이 왜 팔려왔어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팔려왔어요. 야곱에게는 네 아내가 있었는데 전부 다 배다른 형제들이 서로 으르렁거려. 아버지가 요셉을 또 더 사랑하니까 요셉을 갖다가 으르렁거리면서 팔아버렸고, 오늘 보면은 아직도 야곱은 또 라헬 아들 베냐민만 끌어안고 난리지기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신앙생활이 자칫 육신적인 것에 초점 맞추면은 언약은 놔두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만 놔두고 교회 안에서 으르렁거리고 교회 안에서 니페 내페 갈라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어요. 그리고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다. 완벽하게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적인 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에서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하는 건 그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뭔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영적 축복을 받고, 그 영적 축복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되는 것인데, 그게 신분 권세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음에 내려와 가지고 약속의 자녀 이삭, 그러면서 은혜로서 구원받은 야곱, 그러면서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아서 이제는 한 민족을 이루는 실제적인 축복받은 것이 야곱인데, 그 야곱의 가정에 육신적인 그 파가 갈라져 가지고 너 누가 더 이렇게 사랑하느니, 누구 더 편애하느니, 색동옷 입히느니, 이제 이런 일들로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요셉은 그들에게 실제 요셉이 총리가 돼서 하늘의 별과 그 다음에 달과 또 태양과 11별이 절하는 거, 애굽의 총리가 대신 돼가지고 애굽 복음화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이제 자기가 꿈을 꿨던 거, 내 볕단이 일어서니까 11볕달이 다 일어나고 아버지 어머니 볕단 또 일어나가지고 절하는 거, 가정복음화가 이제 실현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 실현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요셉이 왜 그렇게 했느냐? 확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실현되는 거.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요, 영화로 보면 아슬아슬할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싸우고 또 했다. 요셉이 요셉 자신을 드러내는데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요셉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가 부끄러울 것이고 밀망할 것이고 형제들도 밀망할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성령 충만하고 요셉이 거기서 응답받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작업하셔가지고 그들이 전부 믿음의 공동체 되고 복음 공동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니까 아니라고, 우린 정말로 한 아버지 밑에 선대. 그러면서 베냐민 뒤로 오는 거, 그러면서 나중에 베냐민 잡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겠다고 시몬이 거기에 붙들려 있고, 그러면서 다 와서 이제는 뭡니까? 언약의 공동체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야곱 아버지와 다 같이 와가지고 하나의 공동체가 됐는데 꿈이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하면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논쟁 중심으로, 그러면서 사람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은 볼 것을 못 보게 되는 거지요.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언약을 잡고 언약이 실현되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누리는 본질적인 신앙생활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 되었을 때에 이제 가문 복음화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전에는 하나가 안 됐지만은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요, 복음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갈라지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 안 되면 안 된다는 사실들을 요셉에게 보여줬는데, 그때 요셉이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 앞에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언약의 원내스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의 원내스 되어가지고 애굽 복음하고 로마 복음하고 세계 복음화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전에는 나를 파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베냐민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버지 앞에 내가 꼭 베냐민을 데려오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교회에 와서 언약의 예배가 중요하고 가정 복음화가 중요하고 세계 복음화가 중요하지 그 외의 것은 전부 내려놓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하나가 된 요셉의 가정을 42장, 43장, 44장에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오늘은 여러 가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의 실현을 본 요셉인데 우리가 언약의 실현을 보려면 첫 번째 뭐냐? 성령 충만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애굽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하기가 힘들어요. 세상이 어떤 현장인데요? 요셉이 간 현장이 어떤 현장인데요? 노예 현장이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 쓰게 한 현장이었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분명히 은혜 입은 사람이 날 생각해 줘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그러한 현장이었고, 감옥에 들어온 사람은 왕을 지키기 위해서 권모 쓸쓸을 쓴 사람들이었고,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에 나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전도자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증인될 수 있는 비밀이 뭔가?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로 답이 난 인생은 뭘 해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말씀했느냐? 사복음서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너희는 땅끝까지 증언되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10일 동안 집중 기도했는데 그날이 오순절이었고 그날이 성령 충만의 시간표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산업인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현장 나가서 생활할 때에 요셉 같은 현장이에요. 분명히 요셉 같은 현장입니다. 여기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받아야 할 최고 응답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자체가 뭐냐? 바로 우리에 계신 언약의 실현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너희 늙은이는 꿈을,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언제요? 말세가 되면은. 예언됐는데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것이 사도행전 2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도행전 2장에 모였던 사람들은 언약 잡고 모였는데 언약이 실현되고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면서 이 자리가 언약이 실현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요, 사건 중심, 사람 중심, 논쟁 중심, 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지금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전부 상처받고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고 나가서 현장에 가서 전도해 보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나 교회 갔다가 이런 꽃을 보고 이런 모습 보고 나 이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자칫 신앙생활 잘못하면 육신적으로 언약의 공동체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성령 충만 놓치면은 전부 다른 거 보고요 실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숫자는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고 오직 성령 충만해서 언약이 실현되는 것을 확인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의 신의 이처럼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겠느냐, 중요한 것을 성도들이 놓치는 거지요. 오늘 성령 충만이 언약의 실현의 응답이에요. 둘째입니다. 요셉은 모든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걸 봤어요. 우리는 내 좋은 환경, 우리는 좀 더 좋은 사람, 우리는 좀 더 좋은 지위, 이걸 다 구하겠지요. 요셉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시켰었어요. 창세기 37장 1절 11절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죠. 창세기 37장 18절 24절에 보면은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어요. 물이 없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39장 1절에 6절에 보면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요셉은 굉장한 것을 배웠어요. 그게 뭐냐? 그게 경제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9장 19절에서 40장 23절에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정치인들이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서 세상 정치가 어떤 것이구나, 권모술수가 있고 왕을 시해하려고 그러고 오만 잡동사니에 정치인들이 들어간 걸 본 거예요. 그리고 41장 1절에서 36절에 보면 바로를 꿈꾸게 해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 서고 총리 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요셉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언약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느냐 걷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언약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해요. 내가 언약의 사람이면 내 가는 모든 현장이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처한 현장이 억울한 누명을 쏟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애굽 복음만 하려고 하시면 어떡하겠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이상한 사람을 붙여놨어요. 근데 그 이상한 사람이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그 왕따 당했는 사람이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가 요셉처럼, 다윗처럼 왕따 당하고 요셉처럼 왕따 당하고 모르드게처럼 왕따 당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애굽 복음화 그러면서
또 메데파사 복음만 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언약을 잡고 있느냐 안 잡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언약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중심으로 모든 지구를 움직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놓치면은 육신적인 것이 되고, 그거 놓치면은 눈에 보이는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조건, 요셉의 모든 환경을 가지고 뭐를 하셨느냐? 언약을 성취시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요셉이 그 언약이 실현되는 걸 본 거예요. 그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가지고 10형제들이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안 됐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 사건, 만남, 문제는 언약과 관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언약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가요. 언약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시켜 간다. 그 사람에게는 언약적인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가졌을 때에 언약적인 응답을 받게 되고, 내가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루하루의 삶에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내 인생이 허무해 보이고 내 인생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저는 복음, 전도, 선교, 세계 복음만 깨닫고 나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뭘 해야 되지? 나 같은 사람이 뭐 어디에 쓰이겠지? 오늘 또 지난주에 대만 갔다 왔는데 장로님이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러세요. 목사님이 이제는 세계화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해요. 잘못 들으면 하도 자꾸 많이 돌아다니느냐라고 들릴 수도 있겠고, 잘 들으면은 우리 교회와 또 제가 정말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다는 말로 들려지는 것이지요. 오늘 앞으로 후대들이 더 많이 일어나가지고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교회와 후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237개 나라가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되느냐? 한 교회가 한 나라만 맡아도 돼요. 장로님 한 분이 한 나라씩 맡으면 우리는 237개 중에서 많은 나라를 담당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은혜교회만 해도 237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로님 한 분들이 한 나라 담당해 보면 되는 거예요. 한 나라 선교사 파송할 만큼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핍박, 시험, 환난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핍박과 시험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핍박 당하는 거 모릅니까? 하나님이 내 어려움 당하는 거 모릅니까? 내가 언약을 잡고 그 사실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기회다. 시간표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가 됐었을 때에 언약의 공동체로 이제는 분리되지 않고, 이제는 헐뜯지 않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요셉이 사는 날 동안에 애굽의 그리스도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언제 문제 왔느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하는 렘넌트를 못 세우면은 우리나라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제가 언제 오느냐? 정치인들 보다가도 교회가 언약이 있는 깃발을 들지 못하면은 그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기회다. 그러면은 그게 언제냐? 하나 될 때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꿈의 언약대로 언약을 받고 있는데 이 시간이 13년 내지 14년 걸렸어요. 근데 그 시간에 14년 되니까 형제들이 왔어.
그 형제들이 전에하고 달랐어요.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을 살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왔어요? 한 민족을 이루는데 애굽에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생겼어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는 기회고 시간표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원네스 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과정이고 그게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어째서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 했는가? 출애굽할 때 답 나왔어요. 그 답이 뭡니까? 6월절 어린 양 피를 전 집에 다 바를 때야. 하나같이 히브리인들이라면 전 집에 언약의 피를 바를 때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복음의 원네스 되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하나가 될 때에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뭐 할 때든지 하나가 돼야 돼요. 김장할 때도 하나 돼야 돼요. 교회 청소할 때도 하나 돼야 되고요. 그리고 선교하고 전도할 때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40년을 돌아야 되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답이 나왔어요.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불신앙하는 것 전부 없애고 이 세대를 통해가 믿음의 하나가 딱 됐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다가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답이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언약궤를 따라 7일 동안 입 탁 다물고 불신앙하지 않고 한 사람도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았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문제에 속지 말고 사건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언약에 실현되는 기회인데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은 역사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가 언제냐? 120명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날이 오순절 성령 임하는 시간표입니다. 로마 250년간 핍박을 왜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에 답이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 됐었을 때에 로마가 손들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핍박하던 로마가 이제는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고 380년에는 국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든 기회에서 하나 되는 시간표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또 언약이 실현되는 것을 언제 볼 수 있느냐? 하나 될 때에. 그래서 결론으로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언약이 있는 한 사람이 살아보니까 가정이 살게 되고 지역이 살게 되고 민족이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내 때문에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민족 살리는 우리 은혜교회의 모든 중직자와 렘넌트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쏘으면 안 돼요. 어디에 쏘느냐? 육신적인 것에. 사단은 그걸 가지고 늘 한국교회를 지금 쏘겨왔었고 늘 목회자와 장로님들 사이를 쏘겨왔었고 그러면서 성도와 성도 사이를 쏘겨왔었고 그러면서 오늘날 세계교회가 거기에 다 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 있는 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니까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는데 언약이 성취되고 언약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언약을 확신하지 못하면은 못한다면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불평되고 원망이 돼요.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이상한 환경, 이상한 사건, 이상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신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셨는가? 하나 될 때에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회 오고 현장 가고 내가 언약 잡고 언약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어져 가지고 내 가정 살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요셉처럼 한 시대에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은 실제적으로 언약이 실현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것을 보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실제적으로 현장을 이길 수 없는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또 언약의 실현이 성령 충만입니다. 먼저 기도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가 살고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례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입교 문답이 있겠습니다. 우리 세례자 호명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양미희 씨, 전귀분 씨, 피정자 씨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과 은혜 계약의 모든 혜택의 참여함과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기로 약속함을 표시하는 인침입니다. 우리 손을 드시고 질문에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에 의하여 구원 얻을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며 주님의 지상명령인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진력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교 문답합니다. 박성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손을 들고 올해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서약은 유아 세례 받은 자가 당회 문답에 합격하고 성찬에 참여하려 할 때에 정식으로 교회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어렸을 때에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그대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서약합니까? 네. 그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진력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양미희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전귀분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피정자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공부하겠습니다. 양미희 씨, 정기분 씨, 피정자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교회의 세례교인 된 것과 박성은 씨,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교회의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144장 찬송 드리며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너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고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노.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니며 영원형 벌받네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오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떡과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양과 또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것이 새 언약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생명이요 내 말이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 찢으심으로 실제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피를 흘리시면서 대속의 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성찬 예식을 대하면서 우리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떡과 잔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보다가 우리가 더 감격해야 되고 그것보다가 더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없지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 된 것 그거를 우리는 또 기억하면서 이 잔에 참여하시고 이 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떡을 떼어 가지고 주셨어요. 한 떡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옆에 분이 전부 한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각자 지체입니다. 하는 일이 다르다고 틀리다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손은 손의 일을 해야 되고 발은 발의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한 지체 한 몸이다. 한 떡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그리스도가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인데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다음에 또 믿고 이 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이 전도예요.
그러면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우리 성찬 예식을 내가 정말로 그 의미대로 받을 때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은혜 받고 또 이 예식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예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오늘도 기념해서 이 떡을 뗍니다. 한 몸 된 우리 형제들이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원내스 되어지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만 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는 육체야 정욕적 방법으로서가 아니고 오직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의 모든 혜택을 받아 영적 양육과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으신 분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은혜로 떡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 중에 떡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기념하면서 우리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해 하는 우리 성찬 예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단하십시오. 저녁 먹은 후에 잔또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은 성령의 감화 아래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동시에 주님과의 교제와 성도 간의 교제 또는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엄숙한 마음으로 우리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모자람에 주의 능력이 임하시어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념하라신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한 지체요 한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올라가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습니다. 94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죽을래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너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원하시 너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헌금 박영구 집사님의 28분, 감사헌금 배점숙 권사님의 13분, 성경헌금 박지민 권사님의 21분, 건축헌금 양미숙 권사님의 15분, 생일 감사헌금 김강일 렘넌트가 드렸고요. 원금 상환헌금 박대찬 목사, 배철원 장로님, 홍승태 장로님, 전태욱 장로님, 금동은 집사님, 최정은 집사님, 최정예 집사님, RUTC 정상은 집사님, 정세환 렘넌트가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과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병이어에 축사하신 주님, 이 예물에 축사하시어서 은혜교회 재정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흘러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그 손길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증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갈 수 없어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오늘 또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제자의 무리가 일어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후손들이 선교의 복을 받는 후손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000년 역사의 한을 가지고 은혜교회 예배당과 또 우리 선교센터와 RUTC 의료복지 문화센터가 세워져 지역의 모든 문화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산업과 직업에 하나님이 크신 증거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렘넌트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원금 상한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원금 상환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에 하나님이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어디에 있든지 참석하지 못한 은혜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예배의 축복 속에 함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역자를 만나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또 성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례받고 입교하신 분들 위해서 계속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산업선교의 원래의 임원 총회가 있는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에 오늘 예배 때에 필리핀에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인기 선교사님 후보가 참석하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고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예배 때에 우리 말씀 전해 주실 것이니까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직자대학원 강의 안내 주보 참조하시고요. 12월 은혜교회 연말 스케줄 2019년도 전도의 새 임원진 간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할렐루야 찬양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조혜림 청년에게 문의해 주시고 세례교인 이상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요람 제작 중에 있으니까 잘 인도받아 주시고요. 11월 25일 오후부터 은혜교회 성탄 장식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약의 시련을 본 요셉입니다. 전성도 한 분 한 분이 오직 복음, 세계복음화 성령으로 하나를 열 때 교회를 통해서 한 시대와 237개 나라 복음화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환경, 문제 앞에 속지 않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누리는 한 사람이 되어서 가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고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완벽한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인생 해답을 누리게 하옵시고 날마다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다른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내려놓게 하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서 전부 언약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를 실현을 누리는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시고 정말 현장 환경 문제 속에 속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기회이고 또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지금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전능력의 주시로다. 금보위 및 안전하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보위에 숨기시고 4절 일어나셔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손으로 덮으시네. 4절 합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때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요셉처럼 언약의 실현을 보며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우리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